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자가 아닙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피조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사상이나 개인의 탐구나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명백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이고 또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543장 후렴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4편을 이렇게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1에서 3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말로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마온 사람으로 갈멜 지역의 부호였고 양떼가 3천이요 염소떼가 1,000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보호해 줬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 다윗을 억지로 도망친 종으로 폄훼하고 모욕한 그런 사람이었죠. 나발은 자기는 도움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가 보호가 되었고 울타리가 되고 또 보호막을 받은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죠. 그들의 종조차도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는 국가 권력이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탈과 수탈이 널성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곳의 양식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때 다윗이 그 일나 주민들을 구해주었던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되어서 출정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과 또 사람들이 있던 시글락에 와서 그들을 데리고 약탈하고 갔던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였다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죠. 그런 행국에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한 행동은 정말 선한 행동이었고 마치 용병과 같은 일을 해줬던 거죠. 물론 나발이 그를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선의적인 차원에서 그가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방호벽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다윗은 양털을 깎는 그의 잔칫날에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같이 좀 나눠 먹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축제를 함께 나누는, 함께 즐기는 그런 어떤 요청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떤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이 무엇을 해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누리는 혜택, 자신이 누리는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 모든 것에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건강, 가족, 자녀, 사업, 직장, 학업 등등 이 모든 것이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모독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떠들게 되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라는 이 의미는 매 끼니 밥을 먹듯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무신론자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 0.001%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그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만나면 핍박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없음을 우기고 그렇게 자백을 받아야 스스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큰 재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은 분명히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큰 소리를 외칠수록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의 두려움이 큰 것이지요. 무신론자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두 번 강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것을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그들의 편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환경과 식물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자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생명, 가족, 형제, 친구, 물질, 시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발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군 시절 간정입니다. 군에 가기 전부터요, 성령 충만했던 이 목사님은, 물론 그때는 목사가 아니겠죠. 젊은 청년이었겠죠. 그는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입대해서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시절에도 주일마다 그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주변에 있었던 훈련소 동기들을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덕심인지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훈련소가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고 이제 전방의 어디 부대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대에 가서도 동일했습니다. 주일이면 보통 주일날에는 부대에서는 선임들은 쉬고 후임들이 하루 종일 이제 보초를 서야 하는데 그는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들이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니 지금은 부대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군대에는 구태가 있고 아주 살벌한 그런 시대에 군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선임들이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맞는다는 그런 말이겠죠. 당시에 구타가 존재한 때였기 때문에 그는 맨날 맞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 이 종교활동이라서 보내주긴 해야 하니까 보내는데 갔다 오면은 이 스님들이 몽둥이로 완전히 그를 세례했다는, 완전히 몽둥이에 찜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등병 주제에 함께 온 이등병을 주일마다 전도해서 같이 데리고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말에 스님들이 후임들 대신에 보초를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이병들이 다 전도가 돼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다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 목사님이 한수 더 떠서 그 때리는 스님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 맞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때리던 스님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저 녀석이 저렇게 맞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이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한테 죽겠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어느 날 자신을 그렇게 패던 스님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스님들 중에서 가장 자기를 갈구던 악당 중에 악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에게 와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기독교 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등병 때 스님들이 무서워서 신자라고 말도 못하고 속이면서 군대를 안 가면서 군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등병 때부터 교회를 가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놈도 몇 번 맞으면 나같이 무서워서 안 가겠지 생각하고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가고 더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열등의식이 생겨서 더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에 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도전과 회개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와서 회개하고 그 부대 내후반이 그 목사 때문에 모든 거기 내후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종을 했다는 그런 어떤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서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